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을 내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압이 좀 길게 나온다 그지요? 모압이 내일 말씀까지 지금 며칠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모압이나 어제 살펴본 그저께 살펴본 블레셋이나 안 그러면 애굽이나 그리고 모압이 끝나면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아마 암몬이 나올 겁니다, 그죠? 49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이방들이 그런 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한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백성을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본성이나 원래의 삶은 이런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이방인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좇아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우리도 이전의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원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어른들이 쓰는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마음에 이렇게 멸시하고 또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은 이 말씀도
역시 이전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본성이다. 혹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런 본성, 그런 이방인 때의 본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는 그 죽어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멸망의 자손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마음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에 술에 취하는 것은 이렇게 심판의 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 취한다는 말이 여러분 32절을 보시면은요.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야셀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32절 보시면은 포도나무는 사실은 번영과 부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포도나무 나오면은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32절의 신마의 포도나무여, 이 포도나무는 지금 모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모압에 관해서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들을 이렇게 쭉 설명 안 하는데, 그럼 신마는 어디냐? 이게 지명인데, 이렇게 모압을 심판할 때에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마, 혹은, 이제, 여러분, 그 34절에도 보면 헤스본, 엘랄레, 아서, 소알, 호로나임, 이런 이제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 세대 30년, 50년만 지나도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조금 지나면은 요즘 뭐 덕정로, 대청로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에 쓰던 무슨 동 이름 이런 건 또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명들에는 크게 이렇게 대량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명, 신마나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 모압에 있던 도시 이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또 외세가 침략하게 되면 저쪽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가 또 우리나라로 찾아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남산동이 창원에 남산동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남산동이 뭐 동네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명에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서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이런 말은 이제 여기서 이 모압이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쪽에 사해에 이렇게 그 연해 있는 연해에서 살던 민족이 이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넘어서 저곳까지 이제 야셀까지, 그러니까 야셀은 아마 뭐 저 멀리 어디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금으로 치면 다른 나라인 것 같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제 뻗었더니, 이 말은 아주 부유하고 이렇게 그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요와 번영에 이제 모압으로 이제 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26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압이 하나님을 원래 아는 민족이 아는데 어떻게 모압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이렇게 하지만 어제 그제 말씀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 모압은 하나님을 영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또 하나님을 영 모르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요와 이런 번영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죠. 이게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지요.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래서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제 이렇게 비유로 볼 수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이 완전히 취해서 그러면 막 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토한 곳에서 뒹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 시대 때 부요와 번영을 누리는 이런 시대 때에는 좀 눈에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유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술에 취해서 토한 것에 뒹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거리 정신 차리고 나면은 너무 그 창피해서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리고 또 살고 그날 밤 되면 또 술 먹고 또 그렇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만 개구신이라고 그 개구신들을 꼭 집에 이래 동네에 한둘이는 그 당시에 꼭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토한 것에 뒹굴고 하는 그런 수치에 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잔, 그래서 포도주의 잔 이럴 때도 이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부요와 번영을 누리던 부요와 번영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요와 번영을 누리다가 그것이 원래 자기들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빼앗으면은 그거는 또 완전히 그 수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이유가 부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 부요와 번영 때문에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까? 이렇게 멸망한 이 바벨론의 침략 혹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이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풍전등화처럼 곧 이렇게 바람 앞에 있는 불처럼 이렇게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재난을 당할 때에 그런 재난을 당할 때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저들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또 이렇게 가족도 평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롱이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면은 그 참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그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신 이런 피조물
특별히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이렇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조롱하거나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으로는 조롱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뭐 공경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그 생각들,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 말고는 사실은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속에 있는 사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품과 인격이 늘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은 정결하게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속 사람이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속 사람이 이렇게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네가 그런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아주 그 제스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도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너는 삭수가 놀았다. 너는 안 돼. 그죠?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미리 이렇게 그 재단해서 내 마음에서 그냥 한 사람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고 세상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그렇게 부요와 번영을 누리던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숨어서 살게 되는 이런 그런 결과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협소하게 비좁게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아마 이 모압의 교만은 이게 세상이 다 알도록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교만이었던 것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이유가 원인이 바로 부요와 번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와 번영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잘 이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는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부요와 번영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심판으로 화로 도구로 그렇게 결말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의 교만을 우리가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이것에서 마음은 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도 이 마음은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생각이죠. 사고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부분 기관이라고 하기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사고 또 결정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자세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이 그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고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그만이 사실은 밖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서 오만하고 자고하고 특별히 자랑하고, 그죠? 자랑하고. 그래서 자랑하는 이런, 그래서 간증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경우가, 그래 안 하면 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10번 은혜를 누리더라도 한 번의 독이 우리가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간증도 좀 하고 좀 치열합도 하고 말이지,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심판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그것이 곧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그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자랑이 자고해주고 오만을 가져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그만한 사람들은 3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헛되함을 아노니. 마음이 그만하니까요. 이게 막 번역이 아마 문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의 노여함의 헛되함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마음이 그만한 자가 아마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허풍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여워하고 그가 막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허탄하는 것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한. 이 기렐레스는 아마 모압에 있는 어떤 또 유명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음하리로다. 자, 32절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의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마 포도주 만들 때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렇게 밟아서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생산하지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환희와 기쁨과 그런 옥토와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33절,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너의 포도나무여,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서, 아시는 대로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확물을 다 이렇게 탈취해 가서 그리고 그래서 멸망해서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도 같은 말씀이고요. 35절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이 바로 신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준 그 큰 자랑거리를 그 모습 신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은 다 내 자랑.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신은 또 한낱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이런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내가 무슨 교만하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 속에 어제도 인도하시는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속에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하는 이런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런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녹아지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거만함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 없는지 잘 살펴서 이렇게 그런 죄 가운데서, 이게 죄지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만한 자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입니다. 나도 내 삶 가운데, 내 은행 가운데 이런 헛풍들, 그죠? 더 부풀려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그 속에는 거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내 자랑거리를 삼기 때문에 이렇게 허풍을 치고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3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이는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도 인간들이 이런 멸망의 길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렇죠, 고통 중에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심판하시는 것이 즐거워서 재밌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당신이 뜻하신 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세상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며 갖는 하나님의 이 슬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세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도 더하게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 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메마른 세상 가운데 단비처럼 그렇게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좀 더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